생물학자 휴 스미스가 저녁 무렵 동남아시아 정글 맹그로브 숲을 노를 저어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니 어둑어둑해지고 하늘에는 별이 떠 있지요. 그 숲에 이제 어떤 생물이 사는가 궁금해서 탐험차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 한쪽에서 나무의 불이 번쩍 번쩍 나는 것이지요. 참 신기하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빛을 발하는 나무라는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일까 너무 궁금하여서 노를 지어서 그 번쩍이는 나무 가까이 가봅니다. 근데 거기에 빼곡히 반딧불이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성탄 트리에 우리 전구 장식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반딧불이들이 반짝이면서 빛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지. 그러면서 발견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수컷 반딧불이들이 암컷 반딧불이들을 부를 때에 따로따로 신호를 전달하면은 한 3% 정도밖에 신호가 전달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이 모여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니까 무려 암컷을 부르는 그 신호가 82%로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이자 긍정심리학의 대가 숀 아처 박사의 빅 포텐셜이라는 책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숀 아처 박사는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선사합니다. 바로 관계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경쟁에서 성공하고 또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은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성공하게 되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 맺기를 실패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마치 이 숲속에서 그 수컷 반딧불이들이 다 빼곡하게 모여서 함께 빛을 발할 때에 그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좋은 관계를 세워가고 또 행복한 이런 만남들을 이어갈 때에 우리 삶에 축복과 성공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쇼나처 박사는 혼자 성공하는 작은 행복을 일컬어서 스몰 포텐셜이라고 정의합니다. 거기에는 아주 작은 잠재력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 안에 있는 힘,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끌어쓰기 위하여서 애를 쓰다 보면 때로는 소진되고 그 안에 소망의 빛, 인생의 의미의 빛이 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쳐 허무함을 느끼고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것이 빅 포텐셜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가고 함께 이뤄가는 공동체의 축복이요 공동체의 영성인 것이지요. 교회는 빅 포텐셜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지시고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을 때에는 우리 혼자 이 험한 세상 몸부림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아 함께 믿음으로 모여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일어서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곳, 또 그 은혜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능력, 이러한 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벽 재건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부르심받은 이 백성 공동체가 52일이라는 기적 같은 짧은 시간 속에 성벽 재건의 완공을 끝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무엇이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성벽과 함께 다시 재건된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성벽이 건축됨에 이제 다 세워지고 마지막인 문짝을 다는 일만 남습니다. 근데 문짝을 달고 나니 그 다음에 무엇이 세워지기 시작합니까?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 레위 사람들이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또 누가 세워집니까? 네아와 하나니와 영문, 이 통과하는 문을 지키는 그런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리더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워진 것은 공동체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찬양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문을 지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새로운 리더십들,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각자가 공동체적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게 3절, 4절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 함께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치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어떤 모습이 발견되기 시작합니까? 성문을 관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 놓다가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 지킨 곳에서 파수하는 그런 일련의 시스템들이 세워집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지요. 함께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다 개별적인 삶을 살았지요. 지켜줄 성벽이 없고 울타리가 없고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외부의 위협에서 또 싸늘한 이 세상의 전쟁터 같은 삶의 한복판에서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마주했던 것이지요. 내 목숨 하나 건지는 것도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모진 풍파를 홀로 맞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좌우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성벽이 세워지게 되니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이 사람들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의 삶이란 것이지요. 아침을 여는 삶이 새롭게 이어집니다. 또 밤을 준비하는 삶이 새롭게 준비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내가 나만 지키고 살다가 누구를 지키기 시작합니까? 내 맞은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 이웃의 삶에 주목하고 경청하며 살아가는 그런 파수꾼의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너 예배를 통하여서 성벽을 세우는 사역, 이 사명의 사역을 주신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함께 일어서는 것, 그래서 믿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신앙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교 생활, 이 개인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지요. 맞습니다. 종교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게 되겠지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생활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삶, 그 은혜의 삶을 드디어 회복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 믿음의 길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로 함께 아침을 열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출근하는 지하철이나 개인 자가용 안에서 말씀을 들고 찬양을 드리며 기도로 아침을 열어간 것이지요. 마치 이 말씀에 예루살렘 성문이 같이 열리고 같이 닫힌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열어가고 감사함으로 하루의 문을 닫는 은혜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아픔이 있을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며 들어주고 마음을 나눠주고 식사를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믿음의 삶이 드디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일어선 축복이 선포된 자리가 바로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의 자리요.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축복이 바로 이러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거룩한 일들이 회복되었는가? 첫째는 사명과 함께 일어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흥회도 합니다. 매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는 소그룹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번엔 성탄절 준비하는데 성탄절 또 송구영신 예배 같은 것들을 함께 준비해요. 여러분, 이 준비하는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목적, 사명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역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도전받고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이지요. 그 목적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사역이 되지 않습니다. 미니스트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업무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소진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잘 살기 위해서 힘쓰지 않습니까? 좋은 가정을 세우고 또 좋은 여건을 만들고 자식들에게 좋은 옷 한 벌 더 입히고 더 좋은 것 먹이고 잘 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못하고 소진된 것일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소진되고 넘어진 것이지요.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이 무엇인지,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또 이 경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사역의 현장이요, 사명의 현장으로 바꿔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은 주님과 친밀함으로 일어서는 시간인 것이지요. 이 성백증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였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되는 법을 배웁니다. 내 삶이 어렵지만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법을 배웁니다. 움츠러들며 살던 인생에서 손을 내어밀고 서로를 도와주고 함께 짐을 지는 믿음의 걸음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 안에서 마음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성벽이 세워질까요? 저 무거운 돌들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의 가정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함께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 여러 가지 서로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삶의 자리가 보이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그 자리에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으면 이 위대한 사역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사명에 뛰어든 사역에 뛰어든 우리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이것은 나의 뜻과 나의 비전으로 시작된 것이며 내가 이룰 것이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야훼 일 하나님이 나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로 온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돌 하나 쌓을 때에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오기도 하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모였지만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벽돌 붙들고 울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다가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놓고 울며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점점 그 마음속에 믿음에 무너진 재단들이 하나씩 회복된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공동체에
거룩한 믿음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 공동체가 믿음으로 예루살렘 성벽보다 더 든든한 성벽처럼 회복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역들이 이런 회복의 계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어지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벽 재건과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벽 재건의 가장 귀한 결실을 꼽으라고 한다면 새로운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느헤미야 혼자 애를 쓰고 살았습니다. 서로를 지켜줘야 될 리더십들의 그 권위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떤 귀족들은 자기 자신만 챙기고 여전히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이지요.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 앞에서 함께 모여 회개하고 기도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기 시작하는데, 그 은혜의 역사가 마치는 날 믿음의 새로운 리더십들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격려하고 축복하고, 나도 그랬었어, 나도 처음엔 잘 몰랐어, 서툴렀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 잘하고 있어. 그 칭찬과 격려와 축복과 기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역의 자리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성장한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예배마다, 우리가 준비하는 부흥회와 집회마다, 우리 각 기관들, 다음 세대, 또 찬양대, 안내팀, 봉사팀 모든 자리마다 무엇을 기대하며 모여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사역을 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좋은 공동체는 사명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는 믿음으로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장들을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기에 장으로 세워나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고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소망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믿음의 자녀가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리더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그러니 주님의 사명과 함께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것 여간 큰 힘이 드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삶의 무게를 들어 올린다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벼울 수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눈꺼풀 그러더라고요. 예. 아침에 해 뜨면 팍 떴다가 졸리면 뜨지 못합니다만, 눈꺼풀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밝을 때는 깃털처럼 가볍다 얘기합니다. 날아다닐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울 때는 어떻게 변합니까? 마음이 천근 만근 같다는 거예요. 때론 마음이라는 것이 깃털처럼 가벼워서 하늘고 날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무거워서 무슨 수를 써서도 도무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떻습니까? 좌우를 둘러봐도 이 마음을 가볍게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학업 걱정, 어른들은 사업 걱정, 노인들은 건강 걱정, 청년들은 미래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눈만 뜨면 걱정 투성인 것이지. 마음의 저울 위에 근심의 무게추가 날마다 툭툭 하고 떨어집니다. 한 번 기운 이 마음의 저울추가 좀처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야 되겠습니까?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려면 지렛대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지렛대를 주신 것이지요.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지렛대를 주신 것입니다. 그 지렛대를 가지고 내 힘으로 들어올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들어올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박혀있는 근심의 문제, 돌덩이 같은 불신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어 던지라는 것이지. 그리고 그 자리에 믿음을 세우고 은혜를 세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지렛대라는 것이 회전축을 받쳐놓고 힘을 주면 쑥 하고 올라가는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전축이 필요합니다. 든든히 변치 않는 축, 은혜로 누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사명을 지렛대 삼아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렛대 삼아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어서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서로의 격려가 쌓이고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가 쌓일 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들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일어서기를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함께 일어서기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올 한 해에도 돌이켜보니 많은 사역들을 진행했더라고요. 아마 우리 송부영신 때 스케치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겠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아도 1월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함께 기도로 시간을 열어갑니다. 말씀을 뽑아서 이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우리 붙들면서 기도하며 열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카드 어디 있습니까? 말씀 카드 없을 줄 알고 31일 날 새로 또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부활절 웰컴 축제를 통하여서 정말 찬양하는 삶, 집 나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찾으며 잘 왔다 잘 왔어 다독이며 살기 위해서 시간을 썼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나가고 모든 부서에서 다시 수련회를 시작하고 또 모여서 목장 모임을 열어가고 저와 함께 예배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무너져 있던 이 소그룹들이 다시 예배하자 그 목장 신방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또한 우리 행복축제를 함께 하면서 또 사랑의 동산을 함께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함께 하면서 우리 삶의 요소마다 하나님은 이 중심축들을 우리에게 박아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의 축들을 붙들고 일어섰느냐는 것이지요. 사명과 함께 일어섰는가? 말씀과 함께 일어서기로 결단했는가? 내게 있는 그 모든 은혜의 시간들을 발판 삼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기를 결단했는가? 그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믿음의 원리를 잊어버렸다면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내 삶을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렛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서 주님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결단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면 매일매일이 우리의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주님의 기적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와 함께 다시금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